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을 보내어 그들 스스로 의인체 하며 예수의 말을 책찍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면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라.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이 말씀의 정확한 의도가, 뜻이 여러분 심령에 잘 전달되어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중심의 승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되어질 이야기가 제가 제 서재 보니까 책이 한 권이 있을 정도로, 그리스도와 가이사 책이 한 권 있을 정도로 오늘 되어질 이야기가 쉽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얼마나 실력이 있는지 30분 내로 완전히 소화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써놓은 것도 30분 내에 할 수 있는 실력이 있습니다. 다행히 계절이 여름이 아니고 이제 생각의 계절 가을이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생각을 하시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좀 어려울까 봐 재미있는 이야기부터 먼저 한번 하면서 머리를 풀어보겠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자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럽니다. 예, 너 저기 담임 목사님이 아니지, 담임 선생님이 온다. 너 오늘 학교 땡땡이 쳤다며? 큰일 난 거예요. 그런데 손자가 더 당황해서, 아니에요, 숨을 사람은 내가 아니라 할아버지가 숨어야 돼. 왜요? 담임 선생한테 할아버지 오늘 돌아가셨다 그랬거든요. 누가 숨어야 됩니까? 이럴 때 웃음이 탁 나와야 돼요. 이게 뭐요? 집에 가서 그러면 안 됩니다. 이 감각이 좀 있으셔야 돼. 이 정도 팍팍 웃음이 나와야지. 생각하니까 웃기네, 이러면 안 됩니다. 또 어느 지방은요, 다 하고는 집에 가서 씩 웃는데, 목사님 오늘 오전에 왜 그렇게 웃기셨지? 그런 분도 계시고. 그러지 마시고 바로 이제 오늘은 이제 어려운 이야기 때문에 여러분들 듣고 바로 팍팍팍 반응이 와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외국 사람 이름이 등장합니다. 좀 유명한 이름이 등장. 뭐가 등장해요? 가이사라는 이름이 등장. 가이사. 이 가이사가 누군가? 이 가이사는 성경에, 여러분들 신약을 이해하시려면 이 가이사를 이해를 많이 할수록 신약이 가까워집니다. 이 가이사. 또 제가 어릴 때 우리 그 선생님도 주일학교 혼났는데 가이사를 가이사로 그래. 가이사라 빌립보를 가이사로 빌립보로 갔는 줄 알고 그런 느낌. 어쨌든 가이사란 말은 그 우리나라 말이 가이사인데 카이사르라고 씁니다. 카이사르. 이 카이사르는 라틴식 이름입니다. 이탈리로는 카이사라 그러고 카이사르라 그러고, 근데 영어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시저라 그럽니다. 시저 들어보셨죠? 시저나 카이사르나 똑같은 말입니다. 시저를 영어로 하면 시저, 같은 표기를 보고도 이 러시아에서는 차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이 시저란 가이사란 사람이 왜 이렇게 성경에 등장할까? 성경하고 가이사하고 밀접한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가 바로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통치하고 있던 시대에서 이 가이사나 이 로마의 이야기를 모르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가이사 시저는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공부 때는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여자분들 그 제왕절개라 그럽니다. 제왕절개. 뭔 절개라고요? 황제절개라 그래요. 여러분들 배를 통해서 난 것이 무슨 황제인갑니까? 그게 뭐냐 하면 이 시저가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지만 통설로 보면 시저가 역사상 처음으로 어머니 순산하지 않고 어머니 배를 통해서 낳았다고, 그 뒤로부터 영어에
제왕절개를 시저 수술이라 그럽니다. 영어 시저 수술. 그래서 우리나라 번역할 때 제왕절개다. 그래서 이 시저 수술을 시저가 제일 처음으로 이 방식으로 나왔다. 그리고 또 이 시저라는 사람 우리 속에 깊숙이 들어있는 것은요, 달력에 보면, 여러분들 달력에 보면 7월을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7월을 줄라이라 그런다. 줄라이가 뭐냐 하면 이 줄라이는 율리어스 시저였어요. 여러분들 이 사람 되게 웃기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하고 웃기는 사람 하나 더 있는데 오늘 그 설교 노트 보죠. 두 사람이 좀 웃기는 분이에요. 설교 노트 1번 보시면 누가복음 2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는 이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가 로마의 황제로서 유다 지방을 다스리고 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아까 이 아우구스도가 왜 가이사라 앞에 붙였냐면 이 로마의 황제들은 좀 폼 나기 위해서 뒤에 사람들은 다 가이사라 그럽니다.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도. 그래서 아까 달력에 훅 들어온 건 뭐냐 하면 갑자기 그 율리어스 시저가 나는 그 달력에 좀 들어가고 싶다. 그래서 7월을 자기가 줄리어스 7월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가이사 아우구스토라는 사람이 아우구스토라는 사람이 나도 좀 더 가자. 여러분 그래서 8월이 영어로 뭡니까? 8월이 어거스트입니다. 아우구스토. 그 8월에 자기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러니 달력에 이제 율리어스하고 줄라이하고 어거스트가 들어가 버리니까 밀려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9월이 영어로 뭡니까? 지금 9월이죠. 9월이 영어로 뭡니까?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계속 내가 말할게요. September입니다. September. 이 September는 7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왜 9가 됐어요? 이 두 사람이 끼어들어오니까 7이 9가 돼버린 거예요. 희한하게 되죠. 옥토버가 10월입니다. 옥토버. 근데 옥토란 말은 8일입니다. 8인데 옥토버가 10월이 됐어요. 누구 때문에요? 얘들 둘이가 밀리니까 8인데 옥토란 말은 8인데 10월 달이 옥토버가 된 거예요. 여러분 12월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디셈버라 그런다. 디셈버. 12월은 디셈버인데 디셈이란 말은 원래는 10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원래 10이란 말인데 이 두 사람이 푹 들어가지고 그래 이 복잡하게 이 아저씨들 되게 웃기는 아저씨들이에요. 그래 어쨌든 역사 가운데 이렇게 유명하려고 달력까지 치고 들어온 사람이 성경에도 버젓이 가이사 아우구스토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성경에 등장했는가? 등장한 게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이 이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이 유대 지방을 황제로 속국으로 총제로 다스리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은 그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이런 본문을 이해하시면서 오늘 이제 19절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다가 예루살렘에 와서 막 사람들을 가르치시니까 그 당시에 기득권 차들이 있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누가 기득권을 잡고 있었냐면 대제사장이나 이 서기관들이나 이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는 나름대로 자기 어떤 구역을 딱 정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잘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갈릴리에서 온 사람이 예수가 들어가지고 사람들 모아놓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따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기득권은 신흥 세력을 참지.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판도 다 그렇게 돌아갑니다. 기득권 잡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막으려고 그러고 새로운 사람은 뚫고 들어가려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서 할 때 좀 놔뒀는데 예루살렘에 와서 막 사역을 하니까 이 기득권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법정에 세우려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런 말 했죠.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오냐. 이럴 때는 좀 민사 사건이었는데 지금부터는 여기 보시면요. 19절 보십시오. 백성들이 자기들이 엿보다가 20절에 엿보다가 20절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이 말은 이제 형사 고발을 해야 되겠다. 어떡하지? 법정에 세워야 되겠다. 법에 세우면 예수님이 결판 나겠다. 이런 이제 그 기득권자들은 딱 이렇게 계획을 세운 거야. 이제 민사 가지고는 안 되겠다. 또 우리가 직접 예수를 죽이려니까 백성들이 가만히 안 있으니까 차라리 이것을 형사법정으로 법정에 세워야 되겠다. 요즘
우리나라 정치사를 보십시오. 법정에 세우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한쪽에서는 법정에 세우려고 막 뒤를 캐고, 한쪽에 이 우리나라 역사가 지금 최근 지금보다 한 5, 6년 전부터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형사법정에 세우려고, 법정에 세우려고 얼마나 노력한지 몰라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벌칙하는데, 요 본문에 이제 병행구절인 마가복음을 보면 그 당시에 여당과 야당이, 우리나라는 여당과 야당이 나눠져 있지만 그 당시에 이제 여당과 야당이 합세해서 같이 죽이자 이래 된 거예요. 이러면 사람이, 예수님이 도저히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마가복음을 보면 그 당시에 여당이 누구냐면 헤롯 당이에요. 헤롯 당. 헤롯 당은 뭐냐 하면, 그래도 우리가 로마의 그 권세를 인정하고 로마의 나라 실체를 인정하고 우리 다 죽는 것보다 낫지 않냐. 여러분, 옛날에 일제시대 때 그 매국노들도 그런 방식이었어요. 일본이 너무 커지니까 우리 작은 나라가 싸워야 괜히 다 죽지 말고, 거기 그냥 그또 뭡니까? 그냥 인정하고 관직도 좀 얻고 똑같습니다. 어느 나라나. 헤롯 당은 뭐냐 하면요, 로마를 인정하자. 그래서 관리도 하고, 그 여당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은, 오늘 바리새인들 누구냐 하면, 무슨 이방인한테 우리가 머리 숙이냐, 끝까지 저항하자. 그러니까 여당과 야당이 이제 같이 예수님을 공격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질문을 보십시다. 여기 보시면 이제 20절에 질문이 나오는데,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법정에 세울까? 이제 21절에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여러분들 사기꾼 치고 말 못하는 놈 봤어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에? 자기들은 형사법정에 세우려는 의도를 갖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예수님 당신은 정말 잘 가르치시고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도를 진리로서 가르치십니다. 여러분들 사기꾼이 말 더듬는 거 봤습니까? 사기꾼이 버버대는 거 봤어요? 에? 사기꾼이 말하다가 막혀가지고 그게 아니고 뭐 책 찾아보고 그런 사기 당하겠어요? 사기꾼은 말을 잘 합니다. 딱 넘어가게 돼 있어요. 이치에도 맞고, 이 얼마나 말을 잘. 예수님의 말로 하나님의 진리를 잘 가르치시고, 여러분들 이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딱 보니까 23절입니다. 22절에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이런 질문을 훅 하고 던지. 이거는 그 당시에 핫한 질문이에요. 과연 예수님을 형사법정에 세우려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으냐 옳지 않느냐 두 가지를 딱 물어요. 여러분, 이거는 옳다 그래도 문제가 생기고 옳지 않다 그래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을, 이건 벌써 눈이 빛이 달라져요. 에? 조국, 그러니까 벌써 눈빛이 달라져. 재밌는데 한번 해볼까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어떤 제가 말을 하면요, 예배 마치고 난리 부르실 필요가, 이쪽에서 목사님 말이야 이쪽은 난리 부르실 필요입니다. 이거는 임명하자 그래도 문제고 하지 말. 지금 이 뭐 똑같은 사람, 이 핫한 질문이에요. 그럼 오늘 저는 조국 이야기는 안 합니다. 제가 누굽니까? 안 한 거예요. 이거 하면 복잡한 거예요. 예수님도요, 너무 복잡한 문제는 모호하게 지나가요. 오늘 제가 말을 들어보면 어떤 분은 저한테, 목사님은 뭐가 뭔지 모르겠대. 목사님 뜻을 모르겠대. 원래 지도자는 아리까리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아리까리해요. 이거 바치라는 건지 안 바치라는. 여러분들 뭐가 문제인지 보십시오. 가이사에게 세금을 예수님께서 만약 그래 가이사에게 세금 바쳐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바리새인들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이방인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라 그러냐? 율법에 걸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또 예수님이 그래 가이사는 나쁜 사람이야. 가이사는 이방인이야.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면 안 돼. 그러면 누가 덤벼요? 헤롯이 바로 현장 고발입니다. 현 체제를 부정한 사람이라고. 이 문제는 세금을 바치라 그래도 문제고 안 바치라 그래도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딱 들어보니까 아주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이거는요 어려운 게 아니라 23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그 뭐를 아시고 간계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사시다가 어렵고 복잡한 문제는요, 무작정 당황하지 마시고 가만히 보면 아, 이게 관계구나, 그걸 알아차려야 돼요. 아시고 예수님께서 아하, 이거는 관계구나. 인생을 살아가시다가요, 때로는 일이 복잡해질 때가 있어요.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답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고. 이럴 때는요, 다시 생각해, 이게 도대체 어떤 문제인가? 예수님께서 가만히, 이거는 관계나 뭐냐면 남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질문, 이거는 물어보려고 하는 질문. 여러분들 인생을 살다 보면요, 제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질문을 하는 사람 중에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정말 몰라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몰라. 그런 사람은 제가 성심껏 가르쳐주고, 그래, 내가 이까지밖에 모른다, 내가 집에 가서 이렇게 가르쳐줘. 근데 어떤 애들은요, 자기가 나보다 더 잘한다는 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 있어요. 이런 애들은 나 질문 안 합니다. 오히려 나 모르는데 그거 그럽니다. 왜요? 얘는 알려고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어떤 사람이 질문이 되게 어려운 사람. 이 사람 뭐냐면 내가 당신 강의를 들었는데 내가 당신보다 더 많이 안다는 걸 막 설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런 문제는 대답을 안 합니다. 예수님이요, 딱 들어보니까 가이사에게 바친 옳으냐 옳지, 이거는 정말 알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관계고. 여러분, 관계는요, 알아야 됩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인생을 살아가시다가 어려운 문제가 봉착할 때 그 문제가 사단의 관계임을 알아차리는 영적 인식력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노트 보십시다. 2번 보시면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2번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려고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이미 관계에 진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하와예요. 하와는 사단이 자기에게 관계를 부릴 때 무너진 거예요. 예수님은 관계를 승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인생을 살아가시다가 사단이 주는 관계가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뭉개려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관계는 예수님처럼 관계를 알아차리시고, 먼저 알아차리는 게 중요해요. 무작정 허둥대지 마시고, 왜 이렇게 내 인생에 어려운 일이 생겼지? 왜 이렇게 내 인생에 답답한 일이 생겼지? 왜 예수 잘 믿어도 왜 이렇게 그렇게 당황하지 마시고, 내가 교회를 잘 다니는데도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겼지? 내가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지? 그렇게 당황하지 마시고, 그 일이 관계임을 알아차리시고 바른 길을 걸어가시고 예수님처럼 그 관계를 알아차리시고 관계를 이겨내는 우리 2부 예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딱 보니까 어떻게 치고 나갔냐. 23절에 보시면 24절에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여. 무슨 뜻입니까? 동전 하나 가지고 와. 무슨 뜻입니까? 공격이었어요. 여러분, 사단은 공격당하지 마시고 사단을 공격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공격당하지만 마시고 예수님께서 동전 하나 가지고 와봐, 동전 하나 가지고 와봐, 치고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저는 새벽마다 이 옆에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서울 비전교를 공격하는 원수마귀 사탄 귀신 악한 영 떠나갈지어다. 꼭 기도해요. 제가 옛날에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어떤 세미나 가니까요, 그 기도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그거보다 더 나은 게 원수마귀 사탄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서울 비전교를 공격하는 원수마귀 사탄 귀신 악한 영 떠나갈지어다. 공격할 때 물러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요, 하나님 이제 하루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지켜주세요. 그 기도보다 더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을 공격하는 원수마귀 사탄 귀신 악한 영 떠나갈지어다. 제가 딱 하니까 7초 걸리더라고요. 여러분들, 7초를 바빠서 못합니까? 목사님, 나 기도하는데 나 너무 바빠서 못해. 7초가 못할까요? 여러분들, 하루에 7초, 승리의 7초를 기억하시고 출근하시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을 공격하는 원수마귀 사탄이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좀 더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교를 공격하는 원수마귀 사탄이 떠나갈지어다. 또 좀 시간이 있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교회를 공격하는 원수마귀 사탄이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저는 하도 이 세트를, 여러분들, 제가 만든 세트, 여러분들 가만히 보니까 악한 놈은 악하는 세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거는 원수마귀 사탄 귀신 악한 영, 요 5개가
성경에서 나쁜 짓을 하는 놈들을 모아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사렛 예수님이 원수마귀 사탄이 심을 때 저는 바로 그냥 문구처럼 여러분들 계속 하셔서 정말 하나님 오늘 또 뭘 위해서 하시고 그것도 좋지만 시간이 없을 때는 7초 딱 7초만 투자하셔서 무슨 일을 예를 들어 무슨 일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사업하면서 오다 치러 간다. 큰 모임이 있다. 그때도요 관계가 있어요. 다 된 게 넘어질 수도 있어요. 시험 치러 갈 때 다 했는데 생각 안 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생활 속에 얼마나 그랬으니까 준비를 잘했는데 뭐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7초만 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니 이 일을 향한, 이 사업을 향한, 이 프로젝트를 향한 공격하는 원수마귀 사탄 귀신 악한 영 떠나갈지어다. 우리 7초로 공격해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동전을 갖고 오라고 하셨을까? 그 당시의 동전에는 가이사, 시저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왜 그려져 있나? 그것은 영적으로 보면 과거에 이제 여러분들 지난주에 그 책이 나왔어요. 과거에는요 동전을 누가 찍냐 하면 임금이 찍는 거예요. 임금이 막 찍어. 돈 필요하면 야, 돈 좀 찍어라. 근대 민주주의는 은행이 돈을 찍을 때부터 민주주의가 됐습니다. 과거에는 동전을요 임금이 찍는 거예요. 그리고 임금님 뭐 땅 사고 싶으면 야 동전 좀 찍어라. 이래서 국가 경제가 임금 문제가 됐는데 이제 민주화가 되고부터는 은행이 국가의 흐름을 보고 화폐 유동량을 보고 물동량을 보고 지금 이때부터 민주주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동전에 시저 얼굴이 딱 그려져 있는 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땅은 내가 통치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고 그런즉 이제 예수님께 진심입니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누구에게요?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게 어려운 말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요 좀 잘못 해석되어져 왔어요. 이제 과거에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야 성경에도 나오지 않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 정교 분리의 입장에서 이걸 했어요. 다 그렇게. 그러니까 보수주의자 이걸 좋아했어요. 왜? 야 우리 그 나라 신경 쓰지 말고 나라가 잘못되든지 바로 가든지 신경 쓰지 말고 너는 예수만 믿어. 너는 신앙생활만 해. 왜? 예수님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래 했잖아.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새롭게 해석하는 방식에 보면요 이 말에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고 컴마가 있고 여기 접속사가 없어졌어요. 헬라어 성경을 제가 찾아보니까 접속사가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하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제 이것이 이제 접속사도 카인데 이거를 좀 어렵습니다. 순접으로 볼 거냐 역접으로. 이게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그런 게 있죠. 엔드는 순하게 접속시키면 순접입니다. 그러니까 두 문장을 순하게 접속시키면 순접이라 그러고 거꾸로 역접이면 역접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엔드는 순접 접속사고 벗은 역접입니다. 아유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제 대부분 영어 성경에 보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엔드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이렇게 했는데 요즘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은 엔드가 아니고 벗이라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다. 하나님의 것은 너희들이 그 가이사에게 찍힌 거 돌려주고 진정으로 이 세상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너희 몸과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것을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우리 이부 예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중에 우리 저 뭡니까? 에어컨을 틀었나요? 좀 덥죠? 에어컨을 틀고 이제 한 10분 더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제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엔드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성경을 또 하나 찾아내니까 여기는 벗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목요일부터 책상에 딱 놓고 좋아가지고 여러분들 뭐 다른 일로 좋아하겠지만 목사들은 또 그런 게 재미있어가지고 벗이 있더라고요. 무슨 뜻입니까? 적당하게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다 무슨 뜻입니까? 그 동전에 뭐라고 쓰여 있나 하면 어떤 말이 쓰여 있습니다. 동전에요 아까 예수님께서 너희들 그림하고 여기 그림하고 글씨가 쓰여 있다. 여기 예수님께서 보면 하나를 가졌냐 24절에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이 글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동전에 보면 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존엄한 신의 아들 티베리우스의 가이사 아구스도 뒷면에 보면 최고의 제사장이라고 쓰여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 동전에 로마 황제가 신으로 쓰여 있으면 그 신을 섬기든지, 너희들 영혼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으면 하나님을 섬기든지 진정으로 섬길 자를 택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적당하게 세상도 좀 섬기고 세상도 좀 좋아하고 교회도 좀 좋아하고 그런 신앙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 마음속에 뭐가 새겨져 있느냐? 설교 노트 4번 보십시다. 도대체 뭐가 새겨져 있는가? 4번에 보시면 갈라디아서 4장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다른 뜻은 우리의 영혼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자꾸 다닐수록요, 뭐가 차이 나요? 교회를 다니면 말이 착해지죠? 행동이 착해지죠? 그게 아닙니다. 왜 행동이 착해지는가? 왜 말이 착해지는가? 교회 안 다닐 때는 말이 좀 험하고 행동이 좀 험하다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 행동이 착해져요. 말이 착해져요. 여러분들, 말이 착하고 행동이 왜 착해지냐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 속에 조금씩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지기 때문에 그 말과 행동이 착하고 선해지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은 부패했다 그랬어요. 어떤 분이 나는 본심 좋은 사람 없어요. 성경은 본심 좋은 사람 없어요. 믿지 마세요. 성경은 본심은 부패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상하게 조금씩 착해지고 말이 선해지고 행동이 선해지는 것은 우리의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조금씩 새겨지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교회 내에서 우리의 사람을 보면 예수님 뭐라고 나무를 어떻게 한가? 열매를 보고 나무를 한다. 저분이 말이 좀 선해진 거 보니까, 저분이 행동이 좀 선해진 거 보니까 저분의 영혼 속에 저분이 작게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분의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조금씩 새겨지기 때문에 그 마음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이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는 줄 믿습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은 너희들 심령 속에 로마의 황제가 새겨져 있다면 그쪽으로 가라. 거기 섬겨라. 오늘도 내 영혼 속에 돈이 새겨져 있는 사람 돈 섬기다 죽습니다. 내 영혼 속에 돈이 새겨져 있는 사람은 돈 섬기다 죽어요. 이 바리새인들 겉으로는 바리새인들이요. 나는 교회도 나가고, 나는 이 바리새인들 그때 보면 옷에도 막 성경 구절을 막 쓰여다니고, 그럼 사람들이 저 사람 되게 하나님 잘 믿는가 보다. 옷에도 막 성경 구절을 새겨 다니고, 이 사람들 기도할 때도 막 사거리, 로타리, 주로 상거리 아니고 사거리 서가지고 손을 들고 막 기도했어요. 사람들이 저 바리새인들 엄청 하나님 잘 믿는가 보다. 바리새인들의 속은 돈이 새겨져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 속에 무엇이 새겨져 있습니까? 무엇이 새겨져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 속에 동전에 황제가 새겨져 있으면 황제를 숭배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지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돌려주고, 원래 돌려주라고 돼요. 가이사의 것은 돌려줘라 그냥.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요 2가지 체제하에 삽니다. 우리가 어떤 면으로서는 국가의 건의하에 살아요. 여러분들 도둑 놓으면 경찰 와야 되죠. 경찰의 건의를 내가 무시하면 됩니까? 우리가 세금을 왜 냅니까? 우리 경찰 옷 입고 다니면 다 우리 세금 내서 먹는 거예요. 왜 그래요? 경찰 기름 누가 넣어요? 내가 콜라 먹을 때 돈 낸 게 세금 나가요. 왜 그래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국가의 권위하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권위가 있습니다. 이 본문의 중요한 점이 뭐냐면 두 권위가 충돌할 때는, 여러분들 예를 들어 국가가 오늘 교회 가지 마세요. 그럼 우리가 국가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선적인 삶. 내 인생에 하나님이 자꾸만 돈일까? 가이사의 것일까? 로마의 동전일까? 우리 마음속에요. 동전이 있는 사람은 동전 따라갑니다. 그러지 마시고 영혼 속에.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정의는 그겁니다. 26절에 보시면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단을 침묵하게 만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자꾸만 공격하게 놔두지 마세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다 보면 사단이 자꾸만 집적돼요. 사단이 자꾸만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면서, 여러분들 그런 가정은요 축복의 길로 못 나갑니다. 자꾸만 사단이 우리 가정 보고 자꾸 군소리 하면 안 됩니다. 사단이 우리 교회를 보고 자꾸 군소리를 하면 안 돼요. 사단이 내 인생을 보고 자꾸 뭔가 자꾸 사단을 침묵시키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내가 죄가 있죠. 물론 내가 허물이 있죠. 그러나 그 허물과 죄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사죄함을 받은 죄인인 줄 믿습니다. 죄인은 죄인이지만 이미 해결된 죄인, 이미 내 죄의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신 해방된 죄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사단의 공격 앞에서 사단을 침묵시켜. 너 딴소리 하지 마. 너 우리 집에 대해서 말하지 마. 너 나에 대해서 말하지 마. 왜?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듭난 우리 2부 예배 성도님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시면 오늘 찬양 2절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오늘도 가이사의 적당한 신앙인,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적당하게 하나님 것을 하는 그런 적당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도 내 인생의 가장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가이사와 하나님이 충돌할 때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가이사와 하나님이 이렇게 같이 있을 때 나는 하나님입니다. 둘이 똑같지 않습니다. 그렇게 선언하는 우리 멋진 2절을 우리 같이